하나님께서 최고의 재판장이 되어 주신다라는 사실은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조금 더 신뢰하자, 믿고 기다리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도 그 관점을 좀 가지고 세상을 좀 바라보자. 최고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 나도 좀 보자.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관점으로 나도 좀 세상을 보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면서 좀 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의 눈이 우리의 몸에서 90% 이상은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눈을 잃으면 거의 모든 것을 잃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눈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건강을 잃었다 그러면 전부를 잃었다 그러지만 눈을 잃었다 그러면 거의 90%를 잃을 정도로 이 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이 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표현에서도 눈에 대한 표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진리를 깨달으면 눈이 뜨인다 그래요. 남녀가 서로 좋아하게 되면 뭐라 그러죠? 눈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결혼을 하려면 뭘 해야 되죠? 눈에 뭐가 씌어요? 콩깍지가 씌어야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면 뭐라 그러죠? 눈이 높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 이게 눈에 대한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뭔가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탁 보여지는 것을 눈에 띈다라고 표현을 하고, 또 뭔가 갑작스럽게 깜짝 놀랐을 때 눈을 크게 떴다, 이런 표현도 쓰거든요. 놀란 표현을. 그리고 뭔가 얕은 수로 남을 속이려는 것을 뭐 눈 가리고 아응한다, 눈속임이다, 뭐 이런 표현도 하고, 또 누구 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눈에 그린다, 눈에 선하다. 뭐 자녀를 같은 경우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러면서 뭐 잘 알고도 뭔가 속임을 당하는 것을 우리나라는 이렇게 얘기하죠. 눈 뜨고 도둑 맞는다, 이런 표현도 씁니다. 그리고 뭔가 큰 업적을 남기면 눈부신 성과라고 얘기를 하고, 사람을 미워하는 것을 이제 눈을 흘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잠깐 자는 것을 우리는 눈을 좀 붙인다라고 표현해요. 잠깐 눈 좀 붙이고 와,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신임을 인고 미움에 나면 뭐라고 그러죠? 눈밖에 난다라고 표현하고, 여러 번 보아서 익숙하면 눈에 이제 익는다, 이런 표현도 쓰고, 또 흡족하게 마음에 들면 눈에 찬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별세하는 거죠. 이 세상과 이별할 때 눈을 감는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표현에도 이처럼 눈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이 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볼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것이냐.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냐.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를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시각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너무 보는 것이 막 화려한 시대예요. 미디어의 시대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눈으로 보는 콘텐츠가 막 넘쳐나는 시대인데,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인생은 잘 보이지 않는 시대예요. 교회라고 얘기를 해서도 교회의 앞날이 잘 보이지 않는 시대. 뭔가 희망이 없는 것 같은 시대.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 생각하면 앞으로 환경오염이 더 심해지고 전쟁이 발발하는 이 시대 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세상은 만몬주의로 더 강력하고 성과주의, 결과주의로 나아가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앞이 보이지 않는 시대, 답답한 시대, 미래가 잘 보이지 않는 시대,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답답하고 속상하는 시대, 외롭고 괴롭다라고 말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는 시대라고 합니다.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뭔가 그렇잖아요. 한국교회의 미래 잘 안 보이는 것 같잖아요. 대한민국의 미래, 이거는 점점점 우리가 잘 보고 기도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속한 교회의 미래,
우리가 속한 가정의 미래, 우리가 속한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를 생각할 때는 잘 보이지 않는 뭔가 답답한 시대 같습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최고의 재판장이신 하나님. 뭔가 현실에서는 부조리가 가능하고 악한 자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예수님 잘 믿는 의인들은 뭔가 손해보고 희생해야 되고 피해보는 이런 세상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시선은 최고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거죠. 눈을 들어서. 또 하나님이 보시는 그 관점으로 우리도 자꾸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망망한 그 대해에 바다에 한 배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거기서 아무것도 안 보여. 거기서 보는 거는 그냥 파도밖에 없어요. 하늘밖에 안 보여요. 태양밖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장이 갑자기 막 빨리 저쪽으로 갑시다. 갑자기 속도를 높여라. 속도를 높여라. 막 그래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래서 한 선원이 선장에게 묻습니다. 선장님, 이렇게 속도를 높이는데 우리 어디로 갑니까? 라고 묻는데 선장이 어디로 가는지는 나도 몰라. 그냥 속도만 올려. 라고 이야기한다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고 속도를 막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속도보다 어떤 의미에서 더 중요한 것이 방향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어느 방향을 지정을 하고 어느 목표를 세우고 어느 계획을 해서 갈 것인가. 이 관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너무 결과만 보려고 하기 때문에 과정은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방향은 보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빨리만 가면 된다. 결과만 좋으면 된다. 자꾸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 최고의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은 방향을 보신다. 최고의 재판장 되신 하나님은 과정을 보신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과정 속에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이냐, 과정 속에 어떤 내용으로 나아갈 것인가, 과정 속에 어떤 방향성을 가질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최고의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과정이고 방향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우리의 눈으로 좀 볼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과정 가운데 나는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생각을 했는가? 그 과정 가운데 나는 어떤 방향으로 설정을 했는가? 그 과정 가운데 나는 기도했는가? 그 과정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찾았는가? 그 과정 가운데 최고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과 함께 했는가? 이것을 돌아보면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 간다, 이건 결과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것이에요. 천국 가게 될 것이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천국 가기는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볼 것인가, 어떤 방향을 가질 것인가, 어떤 태도와 마음을 가질 것인가. 천국이 저기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은 확실한데 그 과정 가운데 계속 불평하고 계속 원망하고 계속 비교하고 계속 없는 것만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이것도 보시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실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 그 내용 가운데 늘 돌아보면서 잘 점검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최고의 재판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과정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심는 대로 거둔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세상은 거두는 거에만 관심이 많지만 하나님은 심는 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심고 감사를 심고 말씀을 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잘 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75편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에서도요, 한 세 가지 말씀드릴 텐데 결론은 이거예요. 무엇을 볼 것인가? 여기서 과정은 무엇인가? 무엇을 심을 것인가? 어떠한 마음으로, 내용으로, 태도로 나아갈 것인가? 최고의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시편 75편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아멘. 시편 75편 1절은요, 신앙인의 고백입니다.
이게 아삽의 시고 이게 공동체의 뭐 교훈을 담은 시편인데 시작하면서 감사하고 감사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제껏 돌아보니까 나의 과정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그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찬양의 자세를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뭐 시편 73편과 같이 악인과 의인이 있는데 시편 73편에서는 악인의 형통만을 보고 의인이 불평하는 내용이 하나님께서 성소에 들어갈 게 깨닫게 하셨다면 시편 75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악인을 낮아지게 할 거고 의인은 지금 힘들지만 높아지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돌아보니까 주의 기이한 일들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우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시편 75편 1절에 주의 이름이 가까웠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이 가까웠다라는 표현은 그냥 이름이 가까웠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이름은 하나님의 이제 성품, 인격, 존재 이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었다.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의 관점이 나의 시선이 됐다. 최고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그 관점으로 보면 나도 그렇게 보겠다. 가까워졌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과거에 신은 늘 인간과 같이 함께 하지 않았거든요. 멀리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 주의 기이한 일들, 기적들에 대해서 우리가 찬송한다라는 고백이에요. 이거 다른 말로 얘기하면 최고의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이 막 높이 계시고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신다. 나와 손잡아 주신다. 함께 하신다. 이거를 오늘 시편 75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임마누엘의 신앙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위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다시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손잡아 주시기 때문에, 나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나 업어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보는 것을 나도 보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나도 기뻐하는 그 하나님의 관점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시편 75편 2절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계획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겠다. 최고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바르게 심판한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주의 기한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하나님이 가까워하는 가운데 전파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과정 가운데 나는 어떠한 태도를 가질 것인가? 감사하는 태도인가? 주님과 가까이 하는 태도인가? 주님의 기이한 일들을 인정하고 전파하는 태도를 가질 것인가? 그 태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선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기약, 그 때가 있을 때 이루시겠다. 반드시 바르게 그것들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악인이 자꾸 잘 되고 악인이 자꾸 형통화가 되는 가운데 의인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정말 이루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정의는 다 어디 갔습니까? 자꾸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시편 75편 뭐 2절부터 뭐 한 7절 그 내용까지 쭉 보시면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태도가 중요하다. 찬송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 우리는 좀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좀 소망을 바라보자. 이것을 오늘 시편 기자가 야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요. 하나님의 정의는 자꾸 지연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 침묵하시고 우리는 계속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지만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결코 무시되지 않는다.
결코 잊혀지지 않는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바르게 심판하시는 분이다. 이제껏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는 가장 완벽한 타이밍,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나이스한 타이밍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이 바르게 판단하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인을 세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이 세상에 질서를 지탱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뉴스나 현실을 보면 이게 자꾸 무너져요.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바르게 심판하신다. 절대 이것이 묻혀지거나 잊혀지거나 소멸되거나 무시되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인정이 아니라,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자꾸 돌려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실 거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는 것을 나도 보고, 우리가 끊임없이 땅만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감사하며 또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우리 시편 75편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번 더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바르게 심판하겠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심판자 하나님으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내가 기억하며 찬송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뿔을 높이 들겠다. 의인을 높이시겠다. 이것은 약자를 보호하겠다. 나는 여전히 공의롭게 하겠다. 그래서 심판자 하나님만 우리가 자꾸 생각하고 크고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으로 자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 하나님, 따뜻한 하나님,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안아주신 하나님, 그게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란 단어에 나와 있기에 우리는 심판자 하나님 플러스 구원자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의인을 높이 들릴 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좀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악인은 낮추시겠구나, 결국은 낮추시겠구나, 하나님이 결국에는 의인을 높이시겠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공이구나, 단순히 악의를 징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악의를 징별하고 낮추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의인을 높이시는 게 목적인 거구나,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게 목적이구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목적이시구나, 심판이 목적이 아니구나, 구원자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또 하나님을 신뢰하며 좀 기다리며, 이게 악인의 뿔을 높인다가 아니라 의인을 높이 들리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눈, 우리의 시선, 또 우리의 과정, 우리의 내용, 또 우리의 그 태도, 또 우리의 중심, 우리가 무엇을 볼 것인가, 그 과정 가운데 나는 찬송을 할 것인가, 감사를 할 것인가, 기도를 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점검하며, 좀 힘들지만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 조금은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신뢰하며 기다리며 경외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우리의 눈,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며 이 믿음 가지고, 이 시선 가지고 주님께 찬송하며 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